오늘 수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인사와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의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은혜는 그 당시 그리스 신화의 삼위 여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 문명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들은 카리테스라고 하는 여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이 카리테스는 그리스 신화의 여신 아글라이아, 유프로신의 탈리아인데 그들은 우아함과 환희, 축제, 만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유노, 헤라, 미네르바, 아테나, 비너스, 아프로디테를 삼미신으로 말하고 있고 이 삼미신은 인간인 남자가 이 여신들과 결혼하여 영웅을 낳는데 이 남자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은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웃기기는 하지만 그 시대에는 이 신화들을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못생긴 남자가 가문 좋은 집안의 미녀를 아내로 얻었다면 정말 은총 중에 은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가난한 총각에게 장가 잘 갔다, 아내를 잘 얻었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편지의 서두에 또는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당시 잘못된 신화인 그라시아, 은총에 젖어 있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 정말 참 은혜는 못생긴 추남이 미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평강이 진정한 복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이루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헬레니즘 문명과 로마 시대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과 하나가 되어서 영웅을 만들어내는데 그 영웅은 세상을 힘과 기지로 제압하고 신들과 인간들이 함께 평화를 누리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과 하나님이 하나가 됨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구원할 영웅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세상의 평화를 이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이 신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 즉 영웅이나 영웅 비슷한 세계의 권력자들이 쥐고 흔듭니다. 그리고 또 평범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영웅적인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들보다 조금만 선행을 하게 되면 영웅이니 의인이니 하면서 매스컴에서 띄워줍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인터뷰할 때 저는 영웅도 아니고 의인도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룩한 성도이고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샘물처럼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편지를 기록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실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발음의 차이지만 동일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의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다 또는 감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과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이 지속되는데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은 반대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사람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고 그 순도도 다양합니다. 느리게 천천히 믿음이 자라는 성도 또는 급속하게 믿음이 자라는 성도, 천천히 자라지만 속이 꽉 찬 확신 있는 믿음으로 자라는 성도, 급속하게 자라지만 위기를 만나면 금방 꼬꾸라지는 속이 빈 믿음 등등 여러 상황에 따라 믿음의 상태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칭찬한 것은 그저 격려와 위로 차원에서 믿음이 자랐어요 하고 어린아이들을 달래는 그런 칭찬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사색적, 이론적 또는 나태하고 안일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실하고 빠르고 강하고 활동적이고 건강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빨리 성장하면서도 강하고 든든하게 활력 있는 믿음으로 커갔는가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매우 강하고 빠르게 그리고 기초가 튼튼하고 활기 있게 자라게 하는 동기는 다름이 아니라 박해와 환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 자란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역동하는 믿음, 현재형으로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매우 힘있게 지속적으로 자라는데 쑥쑥 자라는 것이 보일 지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 상추 씨를 뿌리면 금세 상추 씨에서 싹이 납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하루가 지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가보면은 눈에 띄게 자라고 또한 이파리가 풍성해지고 잎이 붉은 빛이 도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상추가 쑥쑥 자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도록 믿음이 쑥쑥 자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핍박과 환난의 역설이고 역설적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탓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핍박과 비난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믿음이 더욱 쑥쑥 자라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한다니 이것이야말로 역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이 죽으면 육체적 이별로 인해서 잠시 서글프고 눈물이 나지만 곧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회당장의 딸을 보시고 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자 잠자던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듯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실상을 아시고 잔다고 하셨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예수님은 자는 아이를 두고 왜 이렇게 곡을 하고 난리를 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의 실상을 알면 오히려 역설적인 행동이나 감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기뻐하고 환난과 핍박 앞에서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반하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구체적 실상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서로 사랑함입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다시 말하면 서로 서로를 향한 너희 모든 사람들 각각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이 몇 사람 혹은 한 사람의 대표적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서로 서로를 향해 같은 사랑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로 목사나 장로 혹은 권사 혹은 집사 몇 사람이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직책에 상관없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주면서 사랑으로 가득 찬 용광로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데살로니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 섬김을 본다면 저절로 사랑으로 감화되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합니다. 훌륭하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예수 사랑에 영향을 받아서 소록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예수 사랑을 서로 나눈다면
그곳이 비록 문둥병으로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도 사랑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다 쫓아내고 냉랭함을 녹여버릴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똑같은 환난과 핍박을 같은 정도로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환난과 핍박의 강도나 정도가 조금씩 달랐지만 적게 환난을 받았다고 해서 사랑이 많고 큰 환난을 받았다고 해서 사랑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돕고 위로하러 갔다가 환난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위로를 받고 더 큰 믿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봉사하러 갔다가 부모 없는 아이들이 너무 밝고 씩씩하고 의젓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오히려 더 마음의 위로와 삶의 힘을 얻어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각각 다른 혈통과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교회에 들어왔지만 외부의 핍박이나 환난으로 예수 안에서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욱 강하고 튼튼한 그물처럼 짜여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의 날실과 믿음의 씨실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튼튼하게 누구도 찢을 수 없도록,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강하고 역동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에 대한 격려와 도움과 권면과 기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활발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서로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오래 참고 예수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얼굴을 찡그리고 불평하면서 참는 것은 믿음의 인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힘든 박해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견디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겉은 쓰지만 속은 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처음에는 쓴 듯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기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쓴나물을 먹으면서도 웃고 감사할 수 있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고 욕을 먹으면서도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인내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 서로에 넘치는 사랑과 믿음의 인내를 교회들에게 널리 자랑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거짓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의 사랑과 인내를 보고 함께 체험하고 그 기쁨을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다른 교회들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본보기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히려 그렇지 않은 다른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상황에서도 풍성하다고 증거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되고 있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감사하는 믿음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며 그래서 이 고난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방팔방 다니지 않아도 고난과 핍박, 어려움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쓰디쓴 고난을 믿음의 인내를 통해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며 세상의 핍박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꽃이 향기로 벌과 나비를 불러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행함으로 뭇 영혼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전도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이 장차 받을 영광의 멸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